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지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지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지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지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지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셋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이 근본이 주님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어떤 시작도, 모든 일의 시작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고, 종말도 주님을 향해 심판받을 거, 상받고 또 책망받을 걸 생각하며 살고, 또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지혜도 능력도 주님께 힘입어서 또 물어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자, 피지 말고 자, 외웁시다. 자, 이런 거 외워야죠. 여기도 띄우지 마세요. 띄우지 마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구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임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자,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에 우리 주일날 주제 한번 떼어줘 보세요. 주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주제에 시작.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하면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으며 담대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받은 증인이 될 수 있다. 예.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우리가 피곤치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어디요? 낙심치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또 현실보다 승리하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 승리하는 복받은 자로 이렇게 살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사파라. 예수의 증인이 내라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죠? 변화를 받아서 이걸 보여주는 게 뭐죠? 증인이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보면 나 예수 믿기 싫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나, 조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하겠나. 이게 자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증인입니다. 자, 이걸 들을 때도 마음에 가책을 받고 걱정도 하고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목사님 말하는 거구나. 이래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말하면 좀 뭔가 그 의미가 뭔지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 보면 남의 말은 전혀 안 들어. 자기 말밖에 안 해. 그런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안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거리를 두고 살면 그 본인은 고독하겠지.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고독해요. 고독해. 그러니까 말할 대상을 찾으라고 막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도망가. 자기 말만 하니까. 이용료 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겠어? 안 만나고 싶겠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만나고 싶지. 그 이용료는 말 들어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안 들어준다고 쫓아다니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야?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료 집사님이 말 들어준다고 막 쫓아와서 이용료한테 막 사람들 얘기해요? 누가 해? 예? 아파트 사람들? 아이고, 좋아하겠네. 똑같이 죄 짓는 소리를 좋아하고 하니까 찾아오지. 이용료한테 와서 뭐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어서 찾아와요? 놀라 찾아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자꾸. 옥녀가 그렇게 향기를 뿌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가니까 만나줄 똑같은 나하고 사람이다 싶으니까 찾아가지. 저 아직도 저 모르고 있네. 그 사람을 찾아갈 때는 두 가지거든.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사람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똑같은 수준이니까 같이 놀고 먹자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야. 이용료가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료 볼 때 배울 게 있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찾아오겠어? 이용료가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찾아가는 거야. 어? 그 사람들 같으면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 달라야 되지? 자꾸 그 사람들 만나줘야 되겠어? 안 만나줘야 되겠어? 그래, 됐어. 이제 그 정도 하면 됐어. 이제 말을 알아들으라고 이러는 거야, 제가. 그래, 우리가 사람이 살아보면은, 자, 한 번 더 말하면, 임영미 참 잘 들어봐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 그 사람 그러면 막 싫어, 막 원망하고 막 이래도 그러면 막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 이영렬 집사님 잘 들으라고. 이영렬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거리를 막 두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했어? 이영렬가 집사님들이 못돼서 그렇게 했어? 어? 집사님이 못돼서 그래? 이영렬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럼 그 사람과 거리를 좀 둬야 되겠어? 안 둬야 되겠어? 그래, 이영렬법 잘 보세요. 자기 말을 막 하고 싶어서 하거든? 근데 이영렬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내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엉뚱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하루도 뭐 기억. 그러니까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어, 이영렬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슬쩍 구경해서 듣고 깊이 안 듣고 남의 말에 그 기중성을 듣고 이렇게 깊이 안 듣고 슬쩍 지나가고 탁 듣고 자기가 말하는 거 막 열심히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붙어 있겠어 안 붙어 있겠어? 본인이 좀 이건 내가 한 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웃지 마. 웃으면 그거 고쳐야지. 그러면서 고독하다고 하면 되겠어? 말할 대상이 어제 또 목사님한테 말할 대상이 없다 했잖아 자기가. 분명히 그런 말했지. 아니 그러니까 말할 대상이 없다 그랬잖아 본인이 어저께도. 금방은 또 쫓아와서 얘기도 한다 해놓고는 금방.
그럼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지.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 집 혼자 있는데 또 말할 대상이 없어서 힘들다고 또 그랬잖아. 저거 봐, 그러니까 이 옥녀가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야. 알겠지? 왜 힘들겠어? 조용히 쉬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힘이 안 들어야지. 왜 힘든다고 목사님한테 때를 쓰는 거야, 그래. 어? 본인이 목사님한테 때 쓴 거라 했잖아. 분명히 그랬지, 어저께. 그래서 내가 때 쓸 건 받아줄게. 근데 때를 쓰는 거 받아주지만은 자꾸 그러면 자기한테 구원에 손해가 가. 자식들이 부모한테 때 쓸 때가 있지. 어쩌다 한 번씩 해야지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나는 집사라는 분들이 고독해 갖고 이러는 거 보면 인간적으로 뭐 어떨지 좀 고독하다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려서 서북교회를 가니까 어떤 말씀을 인간의 고독을 느껴야 인간적 고독을 느껴야 거기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대.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 인간적 고독을 느끼지만 고독해 갖고 막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꼭 인간적 고독이라는 순서를 통과해서 가지 인간적 고독 순서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가창 집회 때인가 우리 무주 집회 때인가 그 11개에 나오는 선지자 나중에 그 가서 이 말을 하라 했는데 나중에 그 말만 하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다른 말 하다가 사자에 찢겨 죽은 사람 있잖아. 신하신 기억나요? 그럼 그 선지자가 왜 그러면 그렇게 사자에 찢겨 죽었어? 고독이 갖고 하나님 보고 이래 하면 되는 고독이 갖고 마침 살짝 꼭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그 고독을 하나님 인간에게 어떻게 풀어버리고 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 고독을 느낄 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인간적 고독을 느끼게 되면 벌써 그 사람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거는 병목사님도 목회하다 많이 느끼지 않았겠어, 그렇지? 응? 저희도 목사님들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안 그런 목사님들 물론 있지만 인간적 고독을 못 느끼 갖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깨우쳐서 말해주면 그 알아듣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자기가 인간적 고독을 느낀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교인들도 가르쳐 보면은 인간적 고독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숫자가 적어. 근데 인간적 고독을 느끼는 순서를 꼭 통과해야만 그 중에 하나님께로 가든지 뭐 아까 말한 그 사자에 찢겨 죽은 선지자가 되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적 고독을 느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나중에 뭐 이러는 분들 보면 그 희망이 없다고 표현은 너무 그렇고 좀 불쌍해요. 불쌍해. 근데 저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로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 교제하는 사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어느 목회자들은 보면은 하나님 하거든. 야,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만나서 뭐 자꾸 만나야 좋고 어쩌고 그런 말 할 때 만나는 건 물론 좋지만 서로 구원에 유익되게 만나야지. 고독하니까 그 기도도 같이 가서 만나고 뭐도 같이 가서 하고 그런 거는 저는 싫어서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이 적당히 같이 놀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안 돼요. 그걸 아예 또 거룩한 생활한다.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죠? 또 지나쳐도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궁절히 그 사랑하는 범위 안에서 약한 사람들하고 같이 또 주변에 사랑하는 또 이웃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먹고 그게 전부이냐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이게 뭐 은혜인 줄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노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거룩하게 한다고 아예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놀지도 안 하면 그 거룩한 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데 그러면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거룩한 말만 하면 되겠어? 김영민 씨 거룩한 말만 하고 살아요? 어? 이런 거를 약간 잘 조화를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중심에서 잘 하다 보면 이렇게 치우쳐가고 실수도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가다가 실수는 분명히 해요. 그죠?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제 기억을 안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일 오늘 말하는 중심은 하나님이 항상 사모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세상에 고독, 그래. 성경에 또 제 고독에 대한 것도 저는 백목사님 설교가 더 나왔지만 마태복음 10 몇 장에 있나. 집안을 딱 소지했는데 그래서 막이 쫓겨나가서 다시 와 보니까 소재가 돼서 깨끗해져서 어떻게 됐죠? 또 악한 짓인 일곱을 대고 들어왔다 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좀 세상을 본토 친자 아비집을 찬하고 떠나듯이 이렇게 해봤는데 그나마 이게 고독한 게 있는 거야. 고독한 게. 응? 고독하니까 마이가 들어올 길을 쑥 사람들에게 돼서 이래 만나다 보니까 겨우겨우 좀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그죠?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들 관계가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독한 게 많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워서 그 고독이 채우면 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못 채우니까 사람은 고독한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 마이가 쏙 다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나 그런 분들, 그래서 보면 예수 믿는다고 딱 세상 걸 청소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으로 아직 안 채워지니까 고독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인들로 마음에 치우려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는 또 악한 마귀잖아요. 그죠? 그죠? 악한 마귀들이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 들어와서 또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로.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인들은요, 인간적 고독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고독한다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까? 또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서 고독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래 신앙생활 바로 하는 분들 보면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고독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면서 막 또 뭐 하게 하면은 남 얘기는 어찌 그리 잘하는, 남 얘기는 공격을 막 하고 자기는 공격받으면 조금도 안 하고. 자, 신하실산이 김영민 목사님, 신하실사님이 누구는 어떻게 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살아요? 보니까 안 해. 어떤 분은 보면 입만 열면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 남을. 그지? 그지? 이용료 집사님, 누가 우리 교회에서 이용료 공격, 이용료 사람들은 막 입만 열면 어떤 집사님들은 누구는 어떻게 막 잘하는 집사님들 있지? 있어? 누가 그러는데? 응? 응. 그 사람 얘기하면 제가 해결을 하든지 해야지. 근데 자기가 볼 때 이용료가 제일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공격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분 같아요.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 본인이에요? 어떤
2등 집사님 있겠지. 제가 볼 때 1등은 이용녀라고 봐요. 내가 나한테도 수시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 어떤 집사. 그러면서 자기는 공격을 많이 받고 산대. 나도 어제 공격이란 말 어저께 이용녀한테 들은 거예요. 알겠죠?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나한테 자기가 공격을 많이 받고 산대. 근데 본인은 공격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제일 많이 공격하고 사는 게 이용녀다니까. 공격받는 건 싫지? 그지? 그러면 공격 받아야 될 거야, 안 받아야 될 거야? 공격을 하면 안 돼. 공격이라는 말 하지 말고 나를 깨우쳐주는 책망이라고 들어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책망, 사랑의 책망이라고 보는 게 좋겠지요? 근데 이제 이용력 하나님에서 목사님 말하는 거는 사랑의 책망이라고 받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는 사람의 책망이라고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옥녀한테 교훈하지 마세요. 아무도 옳은 이인자 집사님 이용녀 집사한테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랑의 교훈하지 마세요. 하면 뭐로 본다고요? 이인자 집사님이 사랑의 교훈을 하면 책망을 하면 공격이라고 봐요. 사랑의 책망이라고 봐요. 그때 사람 보면 해부하고 말하는 거 보면 공격하는 거 같아요. 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용절 몇 개 놓으니까 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는 다 받아주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교육장 김영미 집사님이 하는 거는 그래도 사랑의 책망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녀한테는요, 저하고 김영미 집사님은 아무도 가르치려고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이용녀하고 대화는 저하고 김영미 집사님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용녀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신하 집사님, 이용녀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알겠죠? 김소연 집사님, 이용녀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 안 하는 게 좋겠지, 그지? 근데 분명히 약속했지? 말 안 한다고 그러면 고독하다고 또 공격할 거야? 안 할 거야? 됐어, 그럼. 그럼 이제 옥녀를 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 옥녀를 멀리하는 거 아니야. 옥녀한테 공격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오늘 고독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고독. 제가 우리 이영렬 집사님 보면 굉장히 고독해 하거든요. 제가 자주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서 고독을 풀어라. 이래도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영렬 집사님은 하나님하고 목사님하고 김영미하고 세 사람 한번 상대해야 돼. 다른 사람들 상대할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없는 거야. 자기가 깨끗한 거야. 아니 제가 나쁘니까. 그래, 실력이 없는 거지. 남을 상대할 실력이 없는 거지. 그래.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는 우리가 하나님, 여기 오늘도 징계가 나오거든요. 책망과 징계가 나오거든요.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들을 때 사랑의 책망과 징계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 또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과 징계 어려운 현실이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자기가 감사할 면이 있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복이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분명히 사랑의 책망과 징계가 없이는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안 만들어져요. 왜? 여기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에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는데 위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 그에게 구제라고 말해 낙심하는 말.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분명히 사람은 가다가 죄와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이래 할 때가 많아요. 아까 악하고 죄하고 또 뭐하고 싸우지? 오만하고 싸우는데 남에게 있는 악, 죄, 오만하고 싸웁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 죄, 오만하고 싸우는 겁니까? 먼저는 1차는 자기 안에 악,
죄 오만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 그 악, 죄, 오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공격한다. 다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에 간섭을 해주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겸손해. 어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잘했는데 왜 이래 어려움이 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꼭 날라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점점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죠? 뭐가 일이 잘 되고 감사합니다. 이러만 할 줄 알지. 어려움이 오면 그거는 막,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는 사람 그 믿음이 천박한 믿음이야. 천박한 믿음. 그런 사람은 계속 은혜를 또 주고 주면 처음에는 감사, 두 번째 가면 당연한 줄 알고 감사가 또 없어져. 처음엔 다 누구든지 감사해요. 다 보면. 그죠?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 세 번 하면. 근데 믿음에 깨어 사는 사람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또 뭐까지 감사해요? 책망도 감사하고, 징계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감사해요. 자,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우리 민주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야, 민주야, 너 자꾸 그래도 말씀 들으면 좀 변화되는 게 있다. 제가 이래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어려움이 올 때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고쳐지는 거구나. 그 책망, 그지? 듣기 싫은 책망. 참 처음에 듣기 싫지. 그게 이용녀 말들은 저는 또 이용녀한테 배웠는데 공격이 되겠지, 그지? 공격. 자, 책망이 뭐로 보인다고요? 예? 사랑의 책망도 뭐로 보인다고요? 공격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가르칠 때 조심하세요. 자기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에 믿는 관계가 아닐 때는 옳은 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보면 나하고 인간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은 내가 말해도 나를 힘든 소리에도 받아들이는데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말하면 이용녀 같이 공격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알겠지? 그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용녀도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김영임 목사님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관계가 있고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말하면 뭐라고 하겠죠? 사랑의 책망에다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하면 옳은 소리 하면 다 뭐라고요? 공격으로 보죠. 그러니까 말을 아예 그냥 옳은 소리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옳은 소리 할 때는 그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합니다. 알겠죠? 물론 선교사 같이 어떤 짠을 가면 전체적인 가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내 목숨을 내놓고 매를 맞을 생각하고 말해야 돼. 알겠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가서 전화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난 옳은 소리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옳은 소리 두 가지야. 이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없을 때는 안 해야 돼. 그런데 특별히 아무 관계가 없어도 여기 가서 외쳐라 할 때는 가서 내가 죽을 생각을 외쳐야 되겠지. 그죠? 그러나 보편적일 때는 그 사람하고 구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놓고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하려면 우리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어떤 봉사도 해주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 관계를 그런데 뜬금없이 잘 알지도 못해서 조금만 아멘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뭔가 좀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을 때 하면 공격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용녀한테도 옳은 말 해주고 싶어도 그런 관계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신하 집사님 옳은 말이라고 김용녀 집사한테 같은 교회 집사니까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예? 안 돼? 안 된다고? 안 되지.
내가 목숨을 내놓고 저 사람한테 미움받아 내가 죽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 역사하겠지. 만약에 내가 미울 걸 생각. 근데 내가 이러면 오랜만에 왜 내가 미움을 받아야 돼? 내가 오랜만에 했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 이럴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이용료도 알겠지.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왜 안 듣고 이러면 안 해야 되겠지. 내가 이런 옳은 말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걸 감사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관계가 없다 해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죽어도 내가 그 사람 옳은 말 하고 싶어요? 저거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그런 말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용료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해도 싫어갖고 막 미치면서. 왜 그런 말 하냐고. 나 싫어. 이래도 막 그것부터 싫어하면 생명을 못 내는 거잖아. 그런 말, 왜 그렇게 말하냐고 따지는 게 좋아요, 싫어요? 따져도 좋아? 저봐,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 목숨도 왜 그러냐고 따지는 거 싫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말 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목숨을 내놓는 건 한데, 앞뒤가 안 맞지. 그치? 목사님도 여러분들한테 교훈할 때 사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옛사람을 좀 안 건드리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저는. 응?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해주는 것도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좋아서 그런 것도 반. 알겠죠? 자식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반. 또 복음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게 하려고 어떤 뭐 좋은 거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책망하고 만약에 이런 것도 들어가야 그 사람이 크거든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양육을 받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목사님보다 이 책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책망해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 신하의 사람한테 내가 들 때는 책망을 저번에 했더니 어떤 분이 듣기가 싫다는 분도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 옥녀한테 내가 책망하면 너 어떤 사람은 듣기가 싫을 거야. 근데 옥녀는 듣기 싫어 안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지? 목사님 말하는 거 듣기 싫어? 근데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목사님 이상하다. 와, 자꾸 저렇게 신하자를 공격하고 이러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어떨 때는. 사실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교인들도 보면 뭐 제가 좀 심하게 내가 뭐가 들어가니까 하지. 그래갖고 나를 미워하고 도리어 천리말리 나하고 멀어질 사람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마음이 제일 중요한 책망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안 되고 힘은 들어도 그래 맞기는 맞아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게 양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봐요. 왜 책망이 양육이 되는 거. 도망가 못 가잖아. 이게 애들이. 그지? 엄마의 사랑도 필요하고 관계가.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는데 한 번 말해서 싹 도망가 버리면 도망갈 수 있으면 그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우리 부모 보세요. 자, 여러분 신앙에서 애들 예뻐서 그런 것도 반이고 또 뭐냐면 잘해주는 거.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게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교훈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래서 잘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김영미도 그래요? 너무 내 새끼가 너무 좋아서만 그렇게 해요. 어떨 땐 이렇게 교훈을 바로 하려면 또 요 정도는 또 해줘야 된다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도 그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희생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 하면 이건 또 숙화가 되는 거야. 그럼 얼러 키운 자식이 돼서 망하는 거야. 얼러 키운 자식은 뭐죠? 아무 책망도 없이 그냥 얼러 키운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망한다 하잖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아무개를
얼른 키워서 사람이 저래 베렸다고 그래. 어떤 분이라고 있어. 알아요, 본인? 너 말은 하지 말고 얼른 키운 사람 있지 주변에. 자기가 말해놓고도 전 모른다. 얼른 키운 자식은요, 사람들 앞에 도리를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침을 받은 거야. 또 어떤 자식은 피하 신기한 게 있어. 밖에 나가서는 막 사람들한테 잘해. 가족들한테는 왜 그래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어야 돼. 책망을. 신앙생활에는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짜 균형 있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전투라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징계가 바로 나와. 이상하지. 뭐 앞뒤가 또 안 맞는 거 갑자기 5절부터는 징계가 딱 나와. 그죠? 앞에는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는 게 나오고, 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 1번은 저는 오늘 이렇게 제 1번은 아주 간단히 요약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잖아. 나는 시냇가에 심어진 이 복 있는 자다. 자기의 그 위치를 딱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회 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를 저는 사대교회 주님께서 7영과 7뼈를 장중에 붙드시는 이가 지금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붙들려 사는 자란 말입니다. 그죠? 살았다는 이런 원래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데 살았다는 것은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큰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행위적으로 어떻게 그 죽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살았다는 그 기본권의 큰 것을 알면 놀래고 너무 좋죠.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알겠죠? 첫째 이걸 알게 되면 이런 사람을 이런 나인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 주님의 은혜의 사랑도 알고 또 이 책망과 그 징계도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양육하는 데는 양면이 다 필요하지. 얼른서만 키워갖고는 바로 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자 얼른 키운 자식 그거 알아야 모르겠죠. 그죠? 책망도 받고 또 뭐지 징계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바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온유 선생님 두 가지 다 해야 자라요? 얼른만 키우면 자라요? 다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은혜 사랑은 좋지만 책망 징계는 싫다고 다 그러잖아. 신앙에서는 책망 징계도 좋아하지요. 저 봐라 좋아한단다. 점점 감사히 가야 되겠지만, 그치? 김영미 참, 순간적으로 다 좋아요. 잠깐은 힘들지만, 나중에 좋아요. 예? 아니, 점점 살아, 순간적으로도 좋아야 돼. 점점, 그치? 응? 응? 이영재 목사님, 자, 목사님, 김영미 참 나오고만 이렇게 사랑에 책망 징계를 해주는 건 봤는데, 다른 사람 해주는 것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잘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옥녀는 남한테 그 옳은 말 하면 안 됩니다. 옥녀 말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면 옥녀만 이상한 사람 돼요. 나하고 김명미 사람한테는 해도 되고 돼.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고 그럼 하나님하고 그렇게만 해도 고독하지 않아. 알겠지? 옛날 백모삼이 이런다. 부부끼리 두 부부만 해서 고독하지 않아야 되지. 뭐 그거 이상 고독한다고 그렇게 하냐고 막 턱 뭐라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를 세상도 친구들이요. 자기하고 탁 뜻이 통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어정어정 많은 친구 가지고 있는 거 별 의미가 없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하나든 둘이든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된다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오래돼서요. 자, 많은 10명, 20명 많은 친구들 어정어정 많이 갖고 있는 그거는 별로 이득이 안 된다 그래. 옛날부터 그래. 정말로 자기하고 뜻이 딱 통하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래, 세상. 그리고 고독을 안 느끼는 거야. 근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고독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하나의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딱 붙어서 하나님하고 감수성이 있는데도 하나님하고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고독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 고독을 느끼면서 얼른 그래 하나님과 딱 붙으면 굉장히 깊은 사람이 돼, 그지? 근데 이제 고독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그래도 고독을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다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목사님들도 보면은 인간적 고독을 느껴갖고 그 목회자 저래갖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 어떨 때 보면 인간적 고독을 느끼고 저러니까 하나님과 그 만족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나 싶은 어떤 그런 목회자를 보면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 참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무시하면 또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줘서 된 거잖아. 그게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살아갈 때 고독의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고독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하니까 제가 별로 고독하지가 않아. 근데 무슨 옳은 일을 하다 보면 더 고독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하지 않을까 공격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거 주님 때문에 하는 거네.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하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래저래 하니까 별로 고독하지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같이 해서 감사하고 그분들이 거기 사용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재수 목사님 나를 막 한때는 나를 너무 좀 혈맹이라까지 하고 하다가 또 내가 자기 안 쫓아갖고 또 서북계 문제 때문에 서 목사님 쫓아서 이래 하니까 또 너 혈맹인데 나 그럴 수 있냐 하다. 또 나중에 또 이제 자기가 어려움 다 처할 때 내가 가서 또 이렇게 만나주고 하니까 너무 또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는 그런데 뭐 나를 내쳐도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별로 그런 어려움이 고독성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만들어져서 그래 된 거예요. 고독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막 혼자 옳은 길을 갈 때 막 고독해갖고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뭐 하나님 한 분이면 인간들 다 됩니다. 안 된다는 그 능력도 믿고 또 그분과 나와의 그 사모의 관계를 가지니까 능력도 믿지만 그분과 나와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신인관계를 맺고 사니까 고독하지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없다면 어떤 교인들이 막 목사님 뭐 그러냐 뭐 하고 막 소록 썩이면 내가 고독해지는 거야. 나를 막 목사님 따라가면 괜찮은데 나를 쏙썩이고 막 이러면 내가 고독해지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금연을 포용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인간적으로 고독을 느끼면 고독해가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 같이 피동돼서 힘들어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못 가집니다. 보면.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독한 사람들도 품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오지? 저기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뭐죠? 겨자 씨가 나물이 돼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사람까지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고독을 느끼면 있잖아요. 내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고독을 느낄 때 내 믿음이 있나 없나 좀 살펴봐요. 네? 고독을 느낄 때가 좋은 거야. 왜 좋지?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 가서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고독에서 하나님께로 만족하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지? 아가서잖아요. 그죠? 아가서. 아가서. 누가 그래? 내가 47살에 아가서 그 주회를 했는가 봐. 응?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주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97년에 썼으니까. 그걸, 그지? 아가서 99년, 97시, 김홍미가 찾아도 태주고 했잖아, 그때, 그치? 97년이가 99년이니까 모르겠다. 99년이라고 합시다. 99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26년이니까 플러스 1, 2하면 28년 전에 쓴 거야. 28년 전에. 응? 그죠? 그래. 그래. 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뭐하고 연결시켰죠? 사대교회 주님이 7별과 7촛대를 딱 잡고 있다. 근데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12장에 징계가 나오잖아. 징계. 응? 징계. 그렇지만 우리는 또 가다가 보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향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피곤하고 낙심하고 삐뚤어지게 돼.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나는 이게 사람들 내가 난 완전하게 이거 너무 교만하다고 봐. 그럼 우리 어린 애들이 끌어오는데 이놈들이 완전하게 딱 보고 따라갑니까? 부족해서 많이 부족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가 알아서 끌고 갑니까? 부모가 따라서 끌고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지가 알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서 잘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이런 저런 부족한 것을 하나님 이리 채워주고 저리 채워주고 이리 책망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져.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딱 이래 간다고 바로 가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김영비가 탁 나는 잘 갈 거야 이라고 하면 가져요? 그 애가 지가 완전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셔야 하면 책만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래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너무 어렵다고 완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목사님 완전한 자로서 나를 끌어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갈 때, 우리는 완전한 목사님 같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러면 낭만한단 말이야. 목사님도 보니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구원 이뤄가네.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렇게 구원 이뤄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범죄한 걸 적나라하게 기록했냐.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이렇게 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깨끗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다른 사람, 요셉이나 누구고, 다니엘은 허물 기록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 기뻐한다는 다윗하고 아브라함은 허물 많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가자고요. 자, 오늘 두 가지 끝냅시다. 자, 첫째, 우리는 시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집회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는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런 가진 7영과 7배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역사하는 이런 귀한 이런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예수를 바라 믿음의 경주를 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지만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낙심하고 피곤하고 뭐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분명히 있어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럴 때 우리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야 됩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그 감사 깨달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좀 많이 온전한 면에 나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봐, 내가 좋으면 아마 감사합니다 하고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왜 나를 싫어하시나? 왜 이래 어려움을 줬지? 이런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7장까지 보면 그 주인공이 멜기세덱에 나와. 멜기세덱에 관하여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 어려우니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멜기세덱은 특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대제사장직에 대한 면을 말해서 그런 거야. 알겠죠? 대제사장직.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반차를 쏟은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일반 육신으로 난 제사장은 약해갖고 대대로 자꾸 바뀌어야 되지만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보자. 7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7장 3절.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 사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다음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6절. 레의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얻은 자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5장, 6장, 7장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우리를 피 흘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 직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둔하대. 여기 보면 둔해, 많은 사람들이. 둔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젖을 먹는 자라 했어. 근데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 말씀을 듣고 연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겨우 조금 뭐를 알아가죠? 제사장직의 그 면을 알아가.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몰라.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들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세상으로 희생도 해보고, 그지? 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 치고 같이, 제가 같은 여러분들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가운데 세상적을 함으로써 내가 죽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그를 해봐야 뭘 안다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야. 멜기세덱에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뭐 지죽다. 내 좋은 대로 막 살았던 사람들이 알겠어, 모르겠어? 예? 이용렬 씨가 지 좋은 대로만 사는 사람이 알겠어? 이용렬 씨는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자식을 낳아서도 썩어 봐야 되지만, 그치?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알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